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투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투스 처치 캠페인 77번째 묶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직후에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의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새록새록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정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그것도 능히 택도 없다 이거죠.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택도 없다.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율법, 또 뭐 언제 뭐 해야 되고 감사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절기, 이제 할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모세의 법에서 시작해서 유대교의 어떤 사회 문화적 배경이 더해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전통을 복음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오직 예수만이 답은 아니다. 예수님도 하나의 선생님이고 그것보다 예수님 믿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 더 많이 지켜야 되고 더 많이 따라야 할 것이 훨씬 많다라는 주장까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항거하는 내용, 사도 바울이 큰일 났다. 오직 예수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지?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보면 무슨 소리 하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요즘에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하죠. 한 종교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옵션이 여러 가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톨릭에도 보면은 외경도 있고 뭐 전통도 있고 각 나라의 제사도 유지하면서 예수님도 믿지만은 오직 예수 이거는 너무 독단적이고 상당히 미련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짬뽕을 하는 것이 어차피 구원은 길은 달라도 구원은 똑같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달콤한 유혹이지만은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고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에 묶여서 삽니까? 바로 갈라디아서의 주제죠. 다른 복음은 없다 했으니까 오직 복음, 오직 예수에만 올인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에 묶여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 욕심, 아니면은 본능 빠졌네요. 정치적 이념, 양심, 사상, 나라, 성별, 학교, 지방,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거기에만 매몰돼서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만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대부분은 한 두세 가지 정도 묶어서 복합적으로 그 사람을 조정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종교의 영역에 심하게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JMS,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등 대한민국에 예수가
자칭 보혜사가 뭐 몇 명 된다 합니까? 엄청나게 많다 하잖아요. 세 자릿수 이상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교주들을 추종하는 성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교주의 말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포기하죠. 그뿐만이 아니고, 세상을 아예 던져버리고, 그냥, 그 교주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한 번씩 보면은 그게 거짓으로 밝혀지고, 교주가 감옥에 붙잡혀 간다든지, 성희롱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림 예수님이 온다 했는데, 그날 안 와갖고, 모든 게 밝혀져갖고, 난리 나갖고, 그래 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요, 자녀라면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요. 오직 예수님만 봐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해야 돼요.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이단보다 더 하면 되지. 진짜요. 완전히 올인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내 전 재산을 바쳤어.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 갇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고 부활도 하지도 않았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죠? 똑같아요. 우리도 그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그런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다음 장 예수께 묶인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면서 예수님께 묶인 삶을 살아요. 엄밀하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묶였죠. 또 세상에도 우리가 묶였죠. 우리가 선택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 지을 선택권밖에 없다는 말도 있는데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묶였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능동적으로 표현을 해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도 되죠. 세상도 안 따라가도 되잖아요. 우리의 자유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우리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받는다는 건 선물이거든요. 우리 눈을 띄우는 것도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할 때 우리 눈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것도 우리가 그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우리가 예수께 묶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 왜 예수만이 정답인가?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세상이 아니고요.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당히 거슬리게 들리죠. 왜냐? 우리의 몸이 동의를 안 하죠. 할 리가 없죠. 우리의 육신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고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과 영적인 것은 물과 기름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몸속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는 육신에 속한 법이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고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예수께 묶인 삶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어떤 것일까요? 자,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사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걸 믿으십니까? 자, 어떤 사람은 악령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의 간격은 건너갈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사는 것과 세상 안에 사는 것은 totally different입니다. absolutely different예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세상만이 살 길이다 하시면 돼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분명히 없어요. 일로 왔거나 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아주 특이한 게 있죠. 중요한 것은 이거하고 다르다. 이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섞지 않을 것이고 이거는 섞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기에 우리가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죠. 자, 예수님 우리에게 준 거 한번 찾아봅시다.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2020 지금 3년입니까? 4년입니까? 너무 오래돼갖고 잘 모르겠네. 2024년 그 전에 오셨다 하는데 우리가 본 적이 있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자, 이게 은혜라 하는 것도 은혜가 눈에 보이는 겁니까?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는, 어디로 불러줬어요? 교회로 불러줬죠.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러줬는데 가보니까 월급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주님이 불러준 데 가보세요. 정말로 낮은 자리에 불러주지. 세상이 좋아하는 자리가 아니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짓궂은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줍니다. 거기에 갈 메리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믿음, 이건 진짜 안 보이는 거죠. 성령,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성령. 그런데 제일 말이 안 되는 거, 자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하는데 무슨 자유를 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게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잖아요. 5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있어서 다시는 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 이 종의 멍에라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어떤 멍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데 우리의 몸이 동의하지 않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영적인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에게 주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nothing이에요, nothing. 물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꾸 물질적인 거를 원한다. 물질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다 선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직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도할 때 뭐만 간구합니까? 오직 떡만 간구하잖아. 그 떡 주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떡 안 주면 아이고 봐라 예수님 죽었잖아 이러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물질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다 영적인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 묶일 데가 없어. 왜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우리가 묶지. 근데 예수님 우리 자꾸 묶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은혜로 묶었다 하거든요. 눈에 안 보여. 그래가 이거 믿음의 문제라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묶이기 싫으면 안 묶이는 거예요, 그냥.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나를 묶고 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신다. 이 믿으면 그것을 떼어놓을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없게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심하여라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거는 뭘까요? 그 다음 장. 우리가 세상에 묶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뭘 주는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럼 뭔데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오직 자는 없지만은 100% 그 가운데 살아야 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다른 복음이 뭐죠? 육의 복음이에요. 몸의 기쁜 소식에 우리 몸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을 세상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주는 복음하고 다른 복음의 완벽한 차이. 그러면 세상에 주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더 목마름이 문제죠. 만약에 세상이 주는 우리 몸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찾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면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먹으면 오히려 영원한 심판을 받고 죽음의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고 예수를 먹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주는 이제 자유, 예수님이 주는 자유가 진짜고요. 세상이 주는 자유는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불과하다. 이 쾌락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 자극적인 걸 원하고 나중에는 지가 죽는지도 알면서도 쾌락을 즐기다가 죽는다. 그래갖고 죽고 갖고 막 끝나면 다행인데 지옥에 가서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죽지도 못하고 계속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율법, 할례, 전통과 행위. 그래서 우리의 이 행위를 통해서 육의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부적을 사서 막 붙이고 한다 하는데,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 뒤에 이거 붙여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부적 붙이고 한다 하는데, 하나 예수님이 제가 눈에 안 보이갖고, 예, 설교할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막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막 예수님 좀 보고 싶을 때, 막 저거라도 글자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걔가 이거 붙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 힘이 되더라고. 에이투스 처치 우리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캐치프레이즈.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게요. 공유합시다, 고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한번 맺어볼게요. 마지막 장 한번 봅시다. 우리는 예수의 묶인 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이 제3에 관한 거죠.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다 묶인 게 이건 뭐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Live Jesus in me.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